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까?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의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주의 사자들은 앞서 보내사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또 말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꼭 무리를 일으켜요. 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들 통해 복음이 막혀요. 복음을 막힐 뿐만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믿음과 은혜의 분량대로 하실 때 시험 들 일이 없고 말 많을 이유가 없고 복음을 막을 이유가 없고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긍휼을 입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굉장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근본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삶입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에게. 예를 들면 분량이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시험이 들고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의 믿음으로 받고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대로 하라. 복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성공한 뒤에 시달리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성공한 후에 시달리는 거예요. 성공한 후에.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해야 될 지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일생에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것을 요즘에 망대다. 망대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지체로서를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면. 그럼 교회 안에 여러 직체와 직분들이 있죠. 그걸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의 눈의 역할을, 다 지체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체들이 다 다름을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말씀했느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은사가 다 닿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왜 은사를 주셨느냐? 우리 하나의 덕을, 교회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어요. 왜 지체를 줬느냐?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지체를 준 거예요. 그런데 손이 눈보다 너 필요 없어. 넌 아무것도 안 하고 보기만 하잖아. 발이 손 보고 넌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가는데 넌 아무것도 안 하잖아. 가는 동안에 손이 뭐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너는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뭐라고 했냐? 은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손에 대한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에게 누르면서 저 사람의 상처를 입히고 죽게 할까 그거예요. 그런 말도 부드럽고 너그럽게 하는 게 아니라 꼭 가시돋친 못을 박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매는 그 아이가 미워서 내 자녀가 미워서 매를 드는 건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매도 부모가 자식에게 매도 못 들었어요. 못 들게 했어요. 왜 못 들게 하느냐? 그것이 폭력이래요. 어디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방법을 그걸 어떻게 폭력으로 쓰느냐고 사용하냐고. 우리는 진정 자녀들에게 교훈이라는 것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징계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은 교육의 여러 가지 방편인데 방법 중에 그 아이를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양육의 수단이고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야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면 응답과 축복이 응답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길로 간다? 그럼 반드시 복음에는 뭐가 되느냐? 응답되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누림이 되게 돼 있고 누림 속에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 누림이 되고
누림이 되면 열매 응답이 되고 응답 속에는 열매가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의 전 개인에게서의 신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하나님의 신뢰함, 그리고 그분을 향한 담대함, 그 확신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예언은 겸손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많지.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뭐를 세워야 되느냐? 덕을 세워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예언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둔 것은 그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교회에. 지체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라. 그것이 바로 은사다. 그러면서 여기에 은사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5절에 그런 말씀에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일로 하고, 권면하는 자라면 권면하는 일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왜? 내가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게 다윗 왕의 고백 아닙니까? 역대상 29장에 내가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고백이. 근데 우리는 긍휼을 베풀 때 내게 있는 것 주는 것처럼 생각하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함을 입은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토레아, 선물입니다. 여러분 각자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선물이 다 있어요. 다 선물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기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은사가 다 다른데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리고 지체로서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 역할에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가 왔다. 문제가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를 사모해라. 소경이요. 또 마가복음, 누가 마태복음에는 거지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니까 거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분은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저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걸 믿었어요. 근데 소경이에요. 저분을 만나면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얘기는 나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대로 된다?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뭐대로 하라? 내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고 시험 들 이유가 없죠. 왜?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신 것은 받은 달란트대로 해라. 받은 달란트대로.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믿어지면 5달란트를 하고, 내가 2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면 2달란트의 삶을 살아라. 1달란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춰두지 말고 해라. 근데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요, 끝없어도 불평 원망하더라고요. 그 사람 만족이 없어요. 한 예로 우리가 대도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 하나 있죠. 참 그분이 대도라고 소문 났던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양반은 과거에 청송교도소까지 갔어요. 왜? 그분은 대도의 큰 도둑이야. 작은 도둑도 아니라 큰 도둑이에요. 가면 부잣집에 가서 큰 것만 털어. 그래서 그가 청송교도소에서 은혜를 받고 나와서 많이 간증도 했어요. 그리고 순복음교회 권사님의 딸하고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있어요. 그리고 세콤 회사에 도둑질을 잘하니까 도둑을 맡기는 데가 세콤 아니요. 세콤 회사의 이사로 취직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큰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잖아요. 그게 안 변해요. 은혜 받았다고 입으로 간증해서도 이게 변화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진짜 문제가 왔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수경이요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재앙을 보고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음이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신 거예요. 통곡하신 거예요. 그때 이디 70년 노마 디도 장군을 통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됐죠. 그 이후에 폼페이가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노마에서 일어나야 될 더 큰 재앙, 그때 이 노마를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왔다. 하나님, 내가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 예로 렘넌트 7명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참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크다, 사건이. 그러면 큰 문제가 큰 믿음이 아니면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이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내 문제가 크면 그 문제보다 뭐가? 믿음이 더 크면 그 문제는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렘넌트 7명들이 그리했어요. 그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당면되어 있는 문제가 크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이 문제를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여러분 세상은 크고 우리는 작지만 그러나 복음을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자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의 초대교회가 뭐라고 했느냐?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로 가라? 증인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쌓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증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가끔 어디에 쌓여버려요? 문제 속에 쌓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 나 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뭐하냐?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도 보면 그들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초대교회는 뭐가 더 강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했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모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안을 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천안에 사는 동안은 천안을 살려야 돼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 천안 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다른 분이 여러분 전도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들은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큰 믿음도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형상과 육과 영으로 창조됐어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영혼. 그 영혼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거 맡겼어요.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며 번성하며 충만하는 5가지 축복을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아담이 동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너는 곰, 너는 사자, 너는 여우, 너는 토끼. 그래서 토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붉은 옥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너는 사람이야 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사람인지를 몰라요. 사람이 밥 먹고 볶음밥 먹고 지져 먹고 찌개 해 먹고 짬뽕밥 해 먹고 탕수육 해 먹어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복 받은 적 있어요? 짐승에게는 복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샤넬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죠. 참 샤넬이라는 제품이 전 세계 여성들에게 노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줬다고요? 예? 자기가 키우던 짐승에게 물려준 거예요. 짐승이 호적이 있나요? 그 호적에 올려놓나요? 아마 그 키우는 수의사 보고 내 이 짐승 좀 잘 키워주세요 하고 주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샤넬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어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다울 때,
사람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사람 인자 5을 남겼어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울 때 참 사람이 됩니다. 사람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세요. 반드시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을 선택하자. 오늘 믿음은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80의 사명을 받았어요.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는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불을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그것이 집으니까 지팡이가 뱀, 노니까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모세가 몇 살 때냐? 80세.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그런 고백을 해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사명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40년, 모세는 120살에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지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거기에 학자들, 견해들 간에는 모세가 이 애굽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는다고 할 때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쳐서 그렇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2번을 쳤던 3번을 쳤던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기왕이면 백성도 좋고 지도자도 도와야 되지 않겠냐. 백성이라면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지도자라면 오늘날 목사가 아니겠는가. 그럼 목사와 성도가 한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역사하면 되지 않겠냐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했는데 엘리야는 포기했어요. 포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왕후에 의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서의 자기의 이세벨과 왕과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핍박이 강하니까 여기에서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서 푸념을 토합니다. 하나님, 나 그만 데려가도 좋겠습니다. 나 이쯤에서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어라. 너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워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언약 잡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40년 동안 호송세월 했어요. 그가 복음을 깨닫고 그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의 친구인 스데반까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요. 그리고 율법에는 흠이 없어서 율법 지도자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합니다. 변하고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의 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는 사도 바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면 반드시 고난이 올 줄 알아요. 그런데도 로마로 가잖아요. 가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걸 기쁘게 여기나요? 기쁘고 즐겁게 여기나요? 이것이 바꿔졌을 때 복음을 위해 고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현실에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고백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근데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열심을 품어. 왜 게으르냐? 열심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왜 열심이 없냐? 여기에 12절에 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도에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본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염려할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염려도 팔자다 그래요. 염려도 팔자다. 근데 염려해서 염려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 대신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마음과 생각은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통로이기도 해요.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사단의 통로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예수의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마귀의 통로가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귀가 올 때는 두 가지로 오는데 내적으로는 마음과 생각으로 오고 외적으로는 환난을 통해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와요. 대다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올 때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전서에 보면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대적하는데 어떻게 오느냐?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온다고 그랬어요. 이때 깨어서 기도하시기.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그러면 오늘 생각만 잘해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시험의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만.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고가 바뀌죠. 이 사고가 바뀌면 잠재의식이 바뀌어요. 잠재의식이 바뀌면 무의식이 바뀐다고요. 무의식이.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복음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때부터 틀린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성취가 되죠. 우리가. 그게 성취가 되면 전부 뭐가 돼요? 전부를 담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담고 살아갈 거냐? 무엇을 담고? 여러분의 가슴에 뛰는 소망이 있으면 돼요. 소망을 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담을 때 뛰게 돼 있어요. 심장은. 네?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이 가슴에 안 뛰면 그 사람은 영육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 그러면 내 가슴과 심장은 뛰게 돼 있다고. 이 소망이 담겼는데 안 뛴다? 그 문제가 오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듣고 갈 때, 기도하는 시간이 들어갈 때 뭐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슴이 뛰어야 돼. 내 믿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따라서 내 마음에 말씀을 담고 소망 가운데 나가자.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